자,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로마서 15장이죠. 지난 시간에 8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8절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주제가 뭐냐면은 이방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사역이라는 말은 일한다는 거죠. 일한다. 무슨 일을 한다. 그냥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영어로는 minister라고 얘기하고 성경적인 의미로 사역이다라고 하면은 섬긴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자면 서브한다는 거, 서빙한다는 거, 섬긴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진실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를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셨으니 즉 할례자들을 위한 수종자,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즉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즉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확증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8절의 말씀과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죠.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바로 로마서 전에 사도행전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천국으로 가신 후에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이란 말은 사도들 있잖아요. 12제자들, 하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무슨 일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을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8절과 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절은 바울이 이방인 사이에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느냐?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라고
부탁하셨어요. 누구들에게? 제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죠. 예.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 지금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굿뉴스, 영어로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그 구원받았다고 지금 내가 얘기를 했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렇죠. 너무 막연하죠. 예수님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게 다 복음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복음은 복음이지만은 복음의 핵심, 그 중에서도 구원받는 복음, 구원받는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그것을 그거 믿는 것, 그 복음이에요. 맞아요.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좀 나오세요. 예, 복음.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 복음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묻히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라고 어디에 써 있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사야서 63장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어요.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 구원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와 이스라엘의 국가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한 얘기를, 그 이야기를 다 적어 놓은 게 이사야서란 말이에요. 거기 6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고 오셔가지고 어떠한 대접을 받으셨고 어떠한 고난과 형벌과 이런 것들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은 바로 누구라고 그랬죠? 원래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인격체라고 그랬는데 세인격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 중에 한 분이셨던 누가 오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름이 son이야. son. 아버지의 이름은 father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야. 아버지는 어때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더 높죠. 나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죠. 나를 낳아주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그렇게 했어요?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낳으셨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세임이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한테 한 얘기가 있어. 성경에 보면은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왜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파워와 권세와 영광과 모든 것들이 세임이다. 똑같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신 세 분이서 함께 뭘 만드셨어요?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분 중에 한 분이 이 땅에 누구의 모습으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사람의 형상의 모습으로 똑같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시다? 아들 하나님이시다. 바로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다?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 우리 모두 그렇죠.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두가 누구예요? 죄인들, 저희요. 그렇죠. 다 죄인이죠. 모두는 죄인이에요. 싹 죄인이에요. 모두는. 인간 모두는 싹 죄인이에요. 왜 죄인인지는 여러분 아시죠? 왜 죄인이에요? 다 맞아요. 먹지 말라는 걸 먹는 게 그게 뭐예요? 바로 죄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맨 처음에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거역한 거죠. 불순종한 거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하는 걸 그것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하면 너는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너는 그것을 하는 순간에 너는 죄가 돼버린다. 네 속에 죄가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너는 죄인으로서 마귀 자식이 되고 너는 죽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 그게 죽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없어지고 그건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옥 가는 거지. 사람이 죽었으면 그건 지옥 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몸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전체 합쳐서 다 죽는다라고 말을 하죠. 사람들은. 우리 눈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부터 진짜 사는 거예요. 이 몸은 껍데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진짜 사는 거예요. 진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두 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어디하고 어디? 그렇죠. 천국과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죄인들,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 죄 안 진 사람은. 죄 안 진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 얘기해? 한자로, 한 글자로. 그렇죠.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운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믿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약한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나오세요. 누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오세요. 착하게 살고 남 도와주고 해서 구원 못 받아요. 착하게 살면 천당 가요? 못 가요.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그럼 악하게 살면 천당 가요? 어디 가요? 다 똑같이 지옥 가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 악하게 살아도 지옥 가? 그럼 뭐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오세요. 아까 구원 계속 얘기했잖아. 네, 구원받아야 돼요. 바로 구원받아야 돼요. 네. 다 필요 없어요. 착하게 살아. 구원받지 않고 착하게 살면 소용없어요. 소용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구원받게 되면은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선하게 돼요. 착하게 돼요. 구태여 너 이거 도와줘야 되고 남 도와줘야 거짓말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도둑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구원받게 되면은 착한 마음, 착한 성품, 착한 일을 기뻐하고 착한 일 하면 행복하고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착해지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기뻐지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시면서 제자들한테도 부탁한 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즉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죄인이 돼서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는 좋은 일하고 뭐하고 하기 전에 먼저 뭘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죠. 지옥에 지금 빠져 있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돼야 돼? 건져냄을 받아야지. 건져냄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좋은 일을 막 해야지. 지옥에 들어가서 막 좋은 일을 해봤자 지옥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도 야 너희들 좀 돌아다니면서 저 답답한 사람들 좀 봐라. 전부 다 지금 그 지옥의 문 앞에서 지옥 그 문 앞에 그 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저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을 좀 건져줘라. 너희들 힘으로 건지지 못하니까 그냥 너희들은 내가 해놓은 걸 가서 저 사람들한테 전해줘라. 이 세상에 누구도 저 사람들을 건질 사람이 없다. 건질 수 있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냥 가서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복된 소식을 막 전해서 그 사람들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사람들을 건질 힘이 없어요. 나도 없고 누구도 없고 어떤 사람도 건질 수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 복음을 어떻게 하고 그렇죠. 믿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오는 것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는 사다리는 오직 무엇이다? 그렇지.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 나오세요. 누구야? 안 보였었는데 뭐 하고 있었어? 아니야. 오직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온단 말이에요. 밝은 곳, 어두운 곳에 있다가 빛이 밝은 곳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빛이 밝은 곳에서 나오니까는 어떻게 해요? 편안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얘기하는 사도들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게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하는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을 밝은 곳으로 막 건져내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믿게끔 해주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은 믿어서 얼굴이 환하고 벌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여러분은 큰 소망을 갖고 그 일을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해요? 내가 맨발을 벗고 무슨 옷도 허름하게 입고 어디를 돌아다니더라도 어때요?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무대에 가면은 배우들한테 서치라이트가 쫙 비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서치라이트로 확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그걸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여러분들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비춰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린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니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안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위로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8절과 사도행전 1장부터 7절은 이 복음에 막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쭉 써놨어요. 쭉 써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어때요? 컴컴하고 웅덩이가 있고 그 안에는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마귀하고 사탄하고 또 죄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는 빛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빛이 못 들어오게 저항을 하고 빛이 못 들어오게 제자들을 때리고 쫓겨나고 하지만 제자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겁낼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1장이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하늘로 천국으로 가신 후에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신 후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째는 어떠한 일들이 이 땅에 벌어졌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쭉 써놨다라는 거예요. 재밌겠죠?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사역, 봉사하는 것, 이러한 사역에 아주 모범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들 중에 누가 더 크냐? 음식 앞에서 앉아서 상석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주는 대로 먹는 사람하고 음식을 부지런히 갖다 주는 사람하고 누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부지런히요. 앉아있는 사람이요. 앉아있는 사람이지. 준이는 이제 영적으로 얘기한 거야. 그게 진짜 정답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냥 보이는 것,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야. 높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하인들이 갖다 주는 대로 앉아서 받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음식 앞에 앉은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그렇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서빙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역이다. 그것이 바로 미니스터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서빙하는 사람. 사역자란 말이에요.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왔느냐? 맨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마리아하고 요셉인데 둘 다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자손의 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가문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국적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누구한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디로 돌아다녀요? 모든 사람, 전 세계 어디로 돌아다니잖아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천 배, 수만 배 되는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대륙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역이 지금은 편만하게 펴져서 이 세상에 거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은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굿뉴스가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 먼저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이러한 유대인 원칙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한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 그렇죠.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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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췄어. 하지만 줄 수 없어. 교회예요. 교회. 바로 그 교회. 교회.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뭐의 일부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 사람들,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역사 가운데 교회라는 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돌아가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 우리들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예수님의 사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책에서도 세례 요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를 위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러 이 땅에 보내진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면서 다 와라, 다 와라. 물로서 깨끗함을 너희들이 그 세례를 그 물로서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물로도 받고 뭘로도 받아라.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죄를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물에서 세례를, 침례를 주고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을 대상으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들, 12사도를 택하신 이후에는 전도 사역을 제자들한테 보내시게 되는 거죠. 그 맨 처음에 제자들 보낼 적에는 어디로 보냈느냐? 이방인들한테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떼에게로만 가라.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사마리아는 뭐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사마리아도 가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왜요? 사마리아에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시리아에서 자기네 사람들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자기네 사람들을 그 땅에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섞여 사는데 필요 없다. 거기도 가지 마라.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유대인한테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뭐예요? 이방인들을 지금 무시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사역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는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부터 구원을 받아야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전 세계로 뻗쳐나갈 거 아니냐? 내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까 내 민족부터 내 나라부터 구원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구원을 받아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년 동안 보관해 왔잖아요. 그걸 섬겼잖아요. 그 말씀을 보존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후세 대대로 남겼는데 그 말씀을 보존하고 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힘들고 애써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같으면 그냥 기록해서 뭐 하면 되겠죠. 그 당시 그런 게 뭐가 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써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종이가 있어요. 뭐 지금처럼 뭐 보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양 가죽을 잘 말려가지고 양 가죽에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써서 그걸 복원했는데 이 성경책을 양 가죽에다 다 하려면 양 가죽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어요? 수만 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잘 복원한 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이스라엘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부터 구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는 좀 모진 말을 하세요. 보라 어떤 가난한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나 예수님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 때린 마귀에게 몹시 시달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저 여자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 지르오니 저 여자를 좀 보내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정해 안 무정해? 무정하잖아. 좀 그냥 나가라 라고 한 말씀 하시면 되는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믿음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었겠지. 있으니까는 예수님한테 와서 마귀를 갖다 쫓을 수 있겠다라고 믿었으니까 있겠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겠어? 실망하고 돌아갔겠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끝까지 매달려야 되는 거야. 끝까지. 어떻게 매달렸겠어? 잘 모르겠지. 근데 하여튼간에 매달렸겠지. 매달렸어요. 뭐라고 매달렸어? 주여!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 다 맞아요. 주님 말씀 틀렸어요.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 옆에서 주인이 떨어뜨린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빗대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구할 적에 뻣뻣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때는 나를 낮춰야 돼요. 엎드러져야 돼요. 엎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자기 딸을 낳게 하겠다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겠다. 간절한 심장으로 주님 앞에 엎드러져서 그렇게 간절하게 애원하고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긍휼하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내 말이 옳도다. 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그 말 한마디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 딸은 나았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 뭐예요? 그 여자가 미워서 그랬게요? 그 여자가 이방인이라고 그랬게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진 말로 그 여자를 했지만 무엇을 보기 위해서? 그 여자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내 딸이 너를 통해서 병을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기도할 적에 어떠한 경우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더 간절히 붙들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기도에 해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복음을 다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복음의 완성이 안 돼요. 그냥 예수님께서 알았다 그러고 나 그냥 간다 니네들 잘 있어라. 예수님 나 잘 믿어라. 그러고 가버렸다면 그냥 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소 그 복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자기 몸으로 만드셨어요.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찢기고 고난받고 피 흘리고 목숨이 끊어지고 인간의 목숨이 끊어지고 인간적인 피를 다 흘리시고 의로운 그 피를 통해서 그 법칙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내 피는 깨끗하니까 나한테 와서 씻어라. 내가 그 피로 너희 붉은 죄를 딱 덮어주겠다. 죄 색깔은 뭐라고 그랬어요? 빨간색이라고 그랬죠? 피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 빨간 색깔에 빨간 색깔을 덮었으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도 볼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누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 없어야지 하나님이 너 죄 있다라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게 빨간 피로서 그냥 싹 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덩이에 빠져서 그것을 안 믿는다고 왜 하냔 말이에요. 안타까워 안 안타까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첫 번째 누구를 믿게 해야 되겠어요? 가족. 그렇죠. 가족을 믿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누구를 믿게 해야 되겠어요? 친구. 그렇죠. 세 번째 누구를 믿게 해야 되겠어요? 지인. 그렇죠. 너무 잘하네. 권준이를 사역자로 좀 보내야 되겠어. 아주 제대로 알고 있어. 보따리를 싸가지고 좀 보내야 되겠어. 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내가 1장부터 7장 동안 1장이 1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승천하신 후에 7년 동안 유대인이나 유대인 개종자에게만 특정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 그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7년 동안은 제자들이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7년 동안 막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충만하게 퍼지게 됐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 그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때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지에 있는 거랑 똑같죠. 로마 그 비밀 경찰들이 다 잡아가고 다 죽이고 다 몰수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북에 있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북에서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북은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북은 종교가 있어요. 뭐예요? 김정은이가 신이에요. 김정은이 거기에 보면은 김정은이가 바람 타고 댕기고 뭐 막 날라댕기고 막 그래요. 김정은이 할아버지가 막 일제 시대 때 막 물 위를 막 걷고 그랬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건 신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니까 무조건 잘 살든 못 살든 무조건 신한테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종교가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가 들어가면 야 다른 종교는 마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중독되니까 절대 안 된다. 특별히 그리스도교는 안 된다. 왜요? 저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미국 사람, 저 김정은이네 할아버지 김일성 전부 다 장로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본따서 자기네가 자기 신으로 만들어. 자,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7장까지 그렇게 되고 사도행전 10장부터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전파되느냐? 로마 제국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돌아가실 적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다른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도 그냥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과 뭘 약속하셨다?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지키신다. 예수님께서 오셔도 그때 그 약속 가운데 일부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를 시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언제 성취될 것 같습니다. 언제 성취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적에. 한 번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두 번째 오시는 것을, 다시 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재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재림하셨을 적에 이 땅에 메시아 왕국 그것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 세워주시면서 어때요? 아브라함과 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완성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만을 복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 복을 받잖아요. 다 구원을 받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한테 성령님을 그들한테 하나하나씩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아브라함한테 성령님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을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인 그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한테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안 주셨어요. 다윗 왕,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 왕, 하나님을 가장 섬겼던 다윗 왕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안 주셨어요. 다윗이 자기가 살인죄 지고 간음죄 지고 사람 죽이고 나서 제일 걱정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걱정했어요. 그걸 가장 많은 걱정을 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다윗 같은 죄를 지금 지었다. 다음에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이여, 나한테 주신 영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떠나가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다윗처럼. 땡.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혼내시고 말씀으로 얘기하셨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더 귀한 거야? 누가 더 많은 대가를 치르고 사신 거야? 우리야? 아브라함이야? 다윗이야?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땡. 저입니다. 그렇지. 왜? 왜?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목숨 걸었단 말이에요. 목숨 걸었어. 우리가 물에 빠졌어.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 너 좀 일리 나와야지. 왜 물에 빠지고 그래? 빨리 나와. 야, 쟤 지금 가서 건져줘라. 해서 아브라함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랑 물에 빠졌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물에 뛰어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건져주시고 그 뛰어오신 분은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뛰어오셔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귀한 거야? 우리가 더 귀한 거죠. 목숨 걸고 우리 건져주고 본인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본인은 자기 목숨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귀한 사람이잖아. 우리가 귀한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는 자기의 영을 주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만. 아브라함, 너 이런 일 해. 그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마. 너한테 힘을 주고 능력 주마. 가서 해. 이렇게 하고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 일이 끝나면. 근데 우리한테는 자기 목숨을 내주고 우리를 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본인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줬단 말이에요. 우리를 건지신 다음에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건 내 목숨 주고 넌 살았으니까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아셨죠? 네.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우리는 어때요?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났지만 그 모든 복을 받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주에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 살게 하여 주었사오니, 이 구원의 복음을 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과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사랑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 흘러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주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협회에 아버지여 머리로 세워 주셨사오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힘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세워 주셨사오니 그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을 흘려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